오늘은 제가 25절까지는 읽었습니다마는 전체 9장 전체를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9장 말씀에 사사 기드온 이야기 중에 마지막 부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 이 9장 한 장의 이 말씀, 전체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활동으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두십시오. 오늘 메시지의 방향은 아비멜렉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성경은 왜 한 장에 걸쳐서 아비멜렉을 다루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고 이 사람이 전략을 하나 구상을 합니다. 근데 그 전략이 어떤 내용인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그 전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성경은 무엇을 소통하고 싶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 여러분 오늘 제목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9장 앞부분에 위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만 등장합니다.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아들과 달리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생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도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냐면 70명을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겜이라는 지역에 기드온에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첩이 있었는데 여러분 8장 31절 보시겠습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비멜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드온이 본처가 몇 명이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본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냐면 70명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겜 땅에 딱 건너편에 보니까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 출생의 비밀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본처가 아닌 첩의 아들 이야기가 9장 전체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0명 아닌 이 한 명의 이야기가 전체에 나왔다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습니다. 굉장히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요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알 신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음행을 저지르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주위 원수들에게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또 싸움의 전면에서 수고해 주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가문을 홀대하기 시작합니다. 대접하려는 생각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그들의 아버지인 기드온, 바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 당위성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합당한 자를 찾으려는 사회적인 몸부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세겜 땅의 첩, 그 첩에게서 태어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겜으로 돌아가서 본처에서 난, 아버지 본처에서 난 70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태어난 첩의 아들이지만 내가 왕이 되어서 이 세겜 땅을 도와주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백성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기울여 버렸습니다. 마음이 기울여 버렸어요. 드디어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기드온에 이어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보이는 것처럼 윈윈 이렇게 적었습니다. 윈윈.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는요 누가 있냐면 70명의 아들이 지금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외톨이가 된 이 아비멜렉이 고향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소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밀어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윈윈 해봅시다. 당신도 이기고 우리도 살 길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그래서 윈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전적 의미로 윈윈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참여한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득 따위와 같은 이로움을 주는 계획이다. 사전적으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된다. 윈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첩의 아들로 태어난 아비멜렉, 그리고 그 첩의 아들이 있는 세겜 지역,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통의 혈육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첩의 아들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통의 아들이 태어난 그 고향 땅에서 첩의 아들이 태어난 그 고향 땅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불안에 떨지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가 나서서 윈윈하자 전략을 필요로 했고 세웠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이제 선거철인데 선거에 나가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죠.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우리 물질적으로 밀어줄 테니까 너도 이기고 우리도 이기자.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를 따라줄 수 있는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들입니다.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느냐? 70명의 아들을 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형님들이여 모이소서, 아우들이여 모이소서. 바위 위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돈으로 사들인 건달과 불량배들을 소집해서 모조리 그 자리에 한 바위에서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전략은 굉장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살아남죠. 그가 바로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한번 해보자. 한쪽은 돈을 지원해주고 한쪽은 직접 나가서 70명이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자를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둘 다 살아난 작전이에요. 엄청난 작전이죠. 그리고 이 작전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삼았다. 이게 최종 목적인 거예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야 어느 땅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세겜 땅에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서 왕으로 초대해 줍니다. 두 그룹, 바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윈윈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 요담이 살아남은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한 명이에요, 한 명. 그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내버려둬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용기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길게 읽었는데요. 8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이 요담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 8절로 15절 말씀은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아비멜렉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세겜 지역의 백성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준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찌 내 아버지 기드온, 형님이여 아비멜렉 당신의 아버지의 그 기드온 아버지를 뒤따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담이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윈윈 속에 숨은 원리를 이 요담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윈윈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윈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윈윈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을 오늘 요담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기드온 여룻바알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 줬는데 지금 아비멜렉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버지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이야기예요. 17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요담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아비멜렉이여 당신도 옳지 않지만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여 이것이 어찌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그 정신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신앙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20절이 아주 놀랍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옳고 마땅하다면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릴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요, 요담이 지금 세겜 사람들 앞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그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이 말이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진실하고 옳은 일이라면, 의로운 일이라면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옳다면, 진실하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의 이 일은 아비멜렉이 불을 뿜어서 당신들을 불살라 죽일 것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버렸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기준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기준이죠. 여러분,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옳고 마땅한 일이라면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윈윈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윈윈은 양쪽 모두 다치지 않게 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정말 중요한 계획이 윈윈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윈윈 얼마나 멋져요. 참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계획을 제공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적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윈
이것을 위해서 작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이기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합의했느냐? 이기기 위해서 윈윈 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윈윈 하자는 거예요. 너는 얻고 나는 얻는다. 나는 얻고 너는 얻는다. 이거는 윈윈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 하자는 것은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고 이기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양쪽 모두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성경의 깊은 원리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잘해보자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물론 나는 당연히 잘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윈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양쪽 모두에게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윈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가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들이 윈윈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담이 제시한 내용은 참으로 놀라웠죠. 세겜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기드온과 그 집안에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그것이 옳고 마땅한 일이라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중에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는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서로가 협력하여 이겨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윈윈하고 있는가, 옳고 마땅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윈윈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진실과 의로움이 있는 일이라면 양쪽 모두에게 형통하겠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담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19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20절 말씀처럼 아비멜렉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여러분을 모두 다 죽게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기독 신앙을 살아가는 자라면 이기는 걸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전략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기 위해서라면 나는 당신을 위해 이런 방법도 쓰겠노라, 당신은 나를 위해 이런 방법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칠 때마다, 찬양 예배 마칠 때마다 늘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우리 외치고 가지 않습니까? 승리해야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해야 되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진실하고 그리고 옳고 마땅하고 의로운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무거나 협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협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인가를 고민해보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계도 모두 잘 되면 좋은 일이에요.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남녀노소 상관없이 2사람, 3사람, 4사람 그룹을 지어서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의 얼굴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미소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끼리끼리 공감이 돼서 하고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서 윈윈하자고 말하는지, 자기만의 의로움과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내가 좋아서 결정하고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결정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진실하고 의로운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요담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 적용해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길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오늘 협력합시다, 오늘 윈윈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나를 위해 헌신하라, 그 윈윈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것도 윈윈이 아닙니다. 진짜 윈윈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고 의로운 일에 윈윈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야 할 사명이고 우리 기독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가야 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년이 딱 지난 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요, 서로가 맺은 윈윈 전략이요, 진실하고 의로운 옳고 마땅한 일을 기준으로 뒀는지 안 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22절로 2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을 지금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해 줬는데요, 뒤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배반해 버렸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성경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이 지금 서로가 진실하고 의롭고 옳고 마땅한 일을 기준에 두지 않고 윈윈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둬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stirred up animosity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않고 이것이 옳고 마땅한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기준이 없는 윈윈을 선택할 때는 한쪽과 한쪽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겜이 아비멜렉을 공격하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있는 이유 중에 언젠가는 서로 윈윈하자, 잘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돌이켜보니까 그 윈윈이 아니라 무슨 윈윈입니까? 너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당신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놔버립니다. 이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돌이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윈윈 전략 굉장히 좋았지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양쪽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이익에 반해버리니까 한쪽이 배반해버립니다. 적대감이 폭발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거 뭐냐면 다 내 거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협력하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도 잘 되고,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으면 그것은 윈윈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면요, 문제가 커집니다.
처음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가면요 가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제가 죽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열받아서요 가알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모조리 세겜 사람들 박살내버립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죠. 아비멜렉은 가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무려 몇 명이나 죽이냐면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왕으로 세워준, 추대해준 그 백성들을 왕이 그래 죽여서 되겠습니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입니다. 1000명.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절대로 내 거 고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진리에 가까운지, 진실하고 의로운지, 옳고 마땅한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교회는 화평하고 화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너무나 역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은요 아비멜렉이 승리할 것처럼 뒤에 쭉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요담의 말이 맞다라는 것을 증언해 줬습니다. 여러분, 53절과 5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53절과 54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한다고요?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낯뜨거워서 못 읽겠습니다. 정말 이게 지금 왕이 할 이야기입니까?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런 길 갑시다라고 선동했던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진실하고 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윈윈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화롭게 만들어가지만,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옳다고 말하고 나는 반드시 살고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용하는 윈윈하는 자, 그런 자는요 무명의 한 여인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돌 던져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름 없이 그냥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들고 내리 던졌는데, 여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맷돌 윗짝을 제가 들고 던졌을 때 정확하게 그놈 머리에 맞출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몇 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들고 던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선동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될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런 길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갈까 두렵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와 함께 윈윈합시다, 이겨냅시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할 때에 비전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성경적으로 마땅한 일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의로운 일인가? 함께 보라는 거예요. 함께 보지 않으면 누구를 보느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보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보고, 한쪽에서는 배반했더니 한쪽은 열받아서 1000명을 죽여버리고, 1000명을 죽였던 이 사람은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죽어버립니다. 그것도 부끄러우니 여인에게 죽었다는 말은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죽어가는 아비멜렉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윈윈이라는 이 단어,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되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기에 목적을 두면 계속해서 나도 이겨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저절로 죽어갈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오늘 성경적 사고를 배우시자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아들이 한 바위 위에서 죽었지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 바로 이 요담 같은 사람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윈윈의 성경적인 참 의미,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목적이 되어서 윈윈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고자 너희도 살고 나도 살자, 나는 너희가 살아야 나도 살 것이다,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수없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쳤다면 그 사람들과 끝끝내 돌이킬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돼요. 요담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나 사모하며 필요합니다. 이런 자가 모든 결정권을 가진 자리들마다, 소그룹마다, 선교의 전도회마다 이런 자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수요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결단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